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위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 그리고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지난 수요 때 이러한 모든 기억나지 않은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위대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위대한 우리의 시리즈가 다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결단을 지난 수요일 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우리는 우리 생활로 돌아가면서 그 위대한 습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또 위대한 시리즈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오늘 제목 위대한 꿈을 꾸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꿈으로 가져다주고 이것이 꿈으로 우리에게 이룰 수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위대한 꿈을 갖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위대한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살 난 어린 소년이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달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달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7살 난 소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34년 뒤에 그 소년은 이제 그 달에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이제 아폴로 15호를 탑승했던 제임스 어윙이라는 그런 자입니다. 그는 정확히 7살에 그 꿈을 꿨으며 그리고 34년 뒤에 아폴로 15호에 탑승했던 자입니다. 그는 그 달의 표면에서 그 달을 탑승한 후에 달에서 내리면서 그가 이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19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선 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지구로 돌아갔을 때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평생 선교사로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평생 선교사로서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의 여정을 선교사로서 그 시간과 물질을 다 쏟으면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임스 어윙이라는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가 34년 뒤에 그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꿈을 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시는 그 말씀이 오늘 9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자막을 통해서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것이 이제 이 말씀에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계시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열어보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 비전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큰 약속의 그 목적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제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자기 고향을 떠날 때 75세 때 그가 갖고 있는 것, 그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해 아내는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자손이 없고 자식이 없고 그리고 너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그런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취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라는 그 미래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위대한 꿈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제 하나님 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계획, 꿈,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이고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 바로 오늘 그 위대한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위대한 꿈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로 시작했을 때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꿈을 나눠 가질 자, 또 그 꿈을 통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꿈을 줄까? 누구에게 그 꿈을 나눠줄까?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여러분이 받고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도미니카로 저희들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미니카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김현철, 김은혜 선교사님입니다.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들은 이제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어떤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장암이라는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김현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그에게 심겨주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이 뭐 열정적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심어집니다. 대장암이라는 그 암이 발견되고 그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용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선교지를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김현철 선교사님은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무것도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땅, 그 척박한 땅 도미니카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심어줬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시작했을 때 이 도미니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놀랍게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그 위대한 꿈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꿈이 시작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꿈이 시작되어야 하냐면 그 꿈은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꿈을 또 비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나의 현재의 어떤 상황과 나의 현재의 위치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꿈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무엇인가 어린 나이에 뭔가 괜찮게 보이는 것, 또 내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 재정적 형편, 또 그것이 뒤따라주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꿈이 다른 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난 도저히 이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능력과 그런 경험과 그것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꿈들이 점점 상실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제한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어지는 꿈은, 하나님의 꿈은 실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보여지고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되고 나타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꿈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제 꾸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분명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우리가 위기에 처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그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월을 이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우리가 그 세월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없던 그런 약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하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지 못한 그런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어떤 난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난관 속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그저 쓰러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과 좀 더 타협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난관과 위기와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육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은 모든 과정 가운데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흔들려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 그 위대한 꿈, 그 꿈으로부터 시작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요셉을 잘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떤 꿈을 꾸는 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가 형제들로부터 이제 그가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돼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억울하게 이제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난관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애굽의 총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을 그가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꿈을 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시작하는 꿈과 바로 하나님의 시작되는 그 꿈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시작되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꿈을 꾸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꿈들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시작된 꿈, 그것을 이제 소유하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지, 하나님부터 시작된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갖는지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6절에서 8절, 다시 자막을 통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베들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꿈을 받고 이제 우리는 시작됐을 때 위대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을 이제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본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가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 다시 말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 이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하셨으며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도 없는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 척박한 땅에, 낯설은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말씀만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단을 쌓는 것이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확실한 토대가 없는 그곳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위대한 꿈을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는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전부터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단을 쌓았던 것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 이후에 홍수가 난 이후에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단을 쌓았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그가 단을 쌓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믿고 믿음의 반응은 바로 예배의 자세로 나가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대한 꿈과 그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위대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 이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온전한 신뢰만이 바로 위대한 꿈을 가진 자의 그런 행동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결단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로 나가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계속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었는가? 그런 종살이와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힘든 그런 모습의 삶, 감옥 생활, 그런 모습 가운데 그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의 예배의 자세가 요셉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분명히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자였기에, 그 요셉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바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린 자,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이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가 갖고 있는 감정, 그가 갖고 있는 판단, 그가 갖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다 항복하였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꾸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직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의 모습이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가 있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는 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내가 두고 있는지, 나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자의 모습,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매 단기 선교 때마다 우린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6명의 팀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때 놀랍게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제대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가 이제 단을 쌓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제 예배자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위대한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위대한 꿈을 꾸는 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유로 섬김의 자유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꿈을 우리를 통해서 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그런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그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꿈은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 꿈을 우리가 그 꿈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꿈을 꾸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그 1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바라본 것을 내 자손들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네가 그 종과 행으로 그 길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이제 말뚝을 밟고 이것을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후에 그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은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기도로서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도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좋은 인물로 우리가 평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보면 그는 문제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거짓과 속임과 야욕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속임을 하면서 그 속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모습 가운데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이엘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내가 여태껏 붙잡았고 내가 그렇게 붙지 않고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과 속임과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은 내 야망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꿈을 꾸지만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 꿈으로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위대한 꿈, 그 꿈을 내가 갖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꿈을 허락해 줄 거다. 네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원하는 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룰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꿈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나서 여태까지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받는 꿈,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 그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은 꿈,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신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그 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꿈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런 위대한 꿈을 이제 꾸겠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위대한 꿈을 어떻게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꿈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로서 사모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살아온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있을 때, 그런 간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꿈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꿈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차 확인하면서 그 꿈을 분명히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함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임재함이 나타나는 오늘 귀한 오늘
나머지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